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지게 되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또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위로와 격려의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반모섬 가운데 있습니다. 유배당하고 있는 거죠. 낙담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가운데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4장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요 표현이 나옵니다. 잠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계시록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표현이 계시록 22장을 크게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1장 10절을 시작으로 지상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4장 2절을 시작으로 앞으로 긴 본론이 펼쳐지는데, 주된 내용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17장 3절을 보실까요? 17장 3절을 보시면 되면 유사한 구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같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부분부터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 구절이 이제 이후에는 교회의 최종 승리의 모습, 완성된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인 거죠. 아까 성령의 감동받음, 성령이 나를 데리고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 7개로 상징되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앞으로의 긴 시간은 7인, 7나팔, 대접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17장 거기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멸망하는지, 그리고 21장 이후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 그러니까 크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상의 교회,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최종 심판을 받는 세상,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 세상,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주는 심판의 이야기. 이렇게 큰 그림을 염두하시고 보시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을 본문은 어제 4장까지 포함됐지만 내용상 오늘 나누기에 좋아서 4장도 다시 보시게 되면,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로 상징되어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예배합니다. 내 생물은 온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시게 되면 그 네 생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이렇게 각각 동물과 가축과 어떤 새의 대표적인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피조세계의 모든 어떤 존재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된 이 네 생물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왜 물고기는 없느냐,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뒤에 보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죠. 진짜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의 세계관 속에서는 바다는 혼돈의 세상, 제약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고기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범위인 거죠. 어쨌든 네 생물은 온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로 구성된 신약 구약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의 대표, 그래서 24장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온 교회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모습에 유매당했던 이 요한의 입장에서, 고난 중에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천상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네,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은 보좌의 중심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비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5장은 또 한편 그 찬상의 가운데 그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뭘로 표현되고 있냐? 인을 떼시는 분, 인을 떼시는 분, 인을 떼시는 어린 양. 특별히 그 인은 바로 두루마리를 보항하는 인이었고 결국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니 앞서 4장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른손을 가만히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봉해졌어요. 봉해졌다는 것은 아직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을 뗄 자가 없음을 요한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퍼할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까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아침 시간에 제한 시간 다 풀 수는 없지만 일단 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기록된 인으로 봉해진 그 계획을 이루신 분으로 합당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보시게 되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누가 하냐 할 이 선포와 함께 이루어진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구원의 중심에 서셔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분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특별히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통해 이 구속의 사건과 함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의 눈물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을 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후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9절 보시게 되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루마리에 7인이 봉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늘 그렇죠. 그걸 띄시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그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11절, 13절 보시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들은 이들이 찬양합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천사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얼굴 목장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 찬양합니다. 찬양의 범위가 점점 넓혀집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온 땅이, 온 하늘이, 모든 존재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4장과 5장은 천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펼쳐진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걸 보여준 뒤에 6장부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보여줄까요? 이후의 모든 심판의 관여자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매 천사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이제 흰말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뛰시면 네 생물이 그것을 수행하게 되고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린 양이 이 일을 때문에 시작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덜 늦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만 볼 게 아니라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 두루마리 인을 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를 맞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뜻과 어떤 마음과 어떤 간절함으로 이 땅에 심판을 행하고 계시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입니다. 왜 심판의 장엄한 이야기를 앞서 4장, 5장이 나왔겠습니까? 4장이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이 뭐라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천상에 드려진 예배, 장차 지상의 교회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심판만 볼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요한계시록은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 이제 7인을 뛸 때, 각각의 인을 뛸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인에서는 주로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색깔별로 나오죠. 각각의 색깔은 이 땅에 임할 어떤 전쟁, 기근과 흉년, 죽음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이 더해 갈수록 이 땅의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6장 17절 보실까요? 6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었던 그들, 모든 힘과 지혜와 부의 상징이었다고 스스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숨어있고 임하는 그 진노의 무거움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일을 떼고 일어난 이 일들 후에 17절 보시게 되면 이 진노의 큰 날, 이 엄한 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심판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답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보호받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유명한 14만 4천이 계시록 여기서 처음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17절에 누가 그러면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냐는데 답이 7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누가 그러면 이 심판에서 건진받냐? 7장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심판 한가운데서 잠시 심판을 멈춰 세우고, 그래서 1장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불지 못하게 하죠.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천사 중 하나가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 인이라는 게 뭐죠? 내 거야 하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짐승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신천지들은 자기들의 구성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넘으니까 지금은 진짜 14만 4천이 있다고 고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넘으면 분파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하면서. 그러나 24만 4천은 뭡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승리한 무리, 종려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 승리한 무리와 14만 4천이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겹게 싸우고 전투하지만 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천상에 승리할 무리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봐도요, 14만 4천이 실제 숫자 14만 4천이 아님을 압니다. 바로 아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셀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럼 셀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된 거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렇게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장을 보시게 되면 7인을 이제 마치 떼게 됩니다. 보십시오. 7인 전에 6인,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띄고 바로 7인을 띈 게 아니라 그 사이 7장이 들어가요.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기 전에 숨을 고르면서 7장이 나온 거고, 이것은 결국 당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 7장은 신학자들이 막간이라고 그래요. 막간. 심판이 한참 진행되는 절정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이 시기. 이 시기가 지금 교회의 시대인 것이죠. 근데 8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7인을 띱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심판이 7 나팔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새로운 심판인 것 같지만 이것은 7인의 좀 더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좀 아침에 좀 마음이 바쁘긴 합니다만 이것만 보시죠. 6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7인의 특징은 4분의 1입니다. 8장 보십시오.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그죠? 4분의 1. 이제 7 나팔의 특징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 자, 4분의 1에서 뭐가 됐죠? 3분의 1이 됐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있죠. 처음엔 4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 때는 모든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에는 이만큼 하시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요한은 뭘 보게 되냐면, 우리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아멘. 7인 마치고 7 나팔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천사들이 하늘에 올려진 향로,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뭐하죠? 2의 사전에 보게 되면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5절에 보게 되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도들의 기도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격적인 심판의 이야기,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헷갈릴 수 있는 그 이야기, 인, 나팔, 대접의 시리즈 앞에 중요한 것은 4장 5장이 있다는 겁니다. 4장 5장의 내용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펼쳐지는 심판. 다른 거 다 잊어도요, 누가 매를 들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심판을 행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아픔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성도들의 기도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심판의 점점적 확답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를 일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의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감을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일을 떼시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